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이번 주간 이 놀라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각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창조주의 존재를 발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대언될 때 사람의 생각과 뜻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만이 올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의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조금 떨어져. 구약성경 877페이지. 구약성경 877페이지. 14절, 15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예. 저는 처음 봤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동안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가급적 편안하고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기 동해바다에서 왔어요. 동해바다가 어디냐고요?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동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생각나면은 동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저는 부모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목장을 하셨습니다. 목장. 젖소 구경해 보신 적 있어요? 젖소. 젊은 분이, 저기 젊은 분 다 어디 갔어요? 젖소, 그 서울우유, 매일우유, 응? 얼룩달룩한 소 있잖아요. 아마 젖소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젖소? 이겼어, 젖소. 동물 중에서 가장 순한 동물이 젖소라고 합니다. 왜? 항상 젖소. 이겼어, 젖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 젖소를 한 20여 년 그 목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하고 굉장히 편하게 대화는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놀고 그랬는데 소들이 풀을 먹고 자랍니다. 그 옥수수도 다 풀 종류예요. 그렇죠? 볏짚도 다 풀이고, 그런데 그 육중한 소가 풀을 먹는데 아주 힘 있는 그런 소가 됩니다. 무슨 뭐 단백질 먹는 것도 아니고 풀만 먹는데도 그 안에서는 또 놀라운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고단백질 우유가 나옵니다. 우유. 응? 그래서 제가 우유를 많이 먹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키는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유 많이 먹는다고 키가 자라는구나. 그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뼈는 튼튼해요. 뼈. 제 뼈가 보통 뼈가 아닙니다. 네? 보시죠, 뼈. 안 믿으시네. 제가 아파트 13층에 살고 있거든요. 동해에서. 그런데 제가 동해 간 지 지금 2달 됐네.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요. 아파트 13층인데
매일 걸어서 올라갑니다. 왜 그래요, 갑자기? 매일 걸어서 올라가요, 진짜요. 짐 있을 때만, 한 번, 두 번 정도만 그냥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매일 13층을 걸어가는 올라가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할까봐요. 아주 다리가 튼튼해졌습니다. 안 믿으세요? 그럼 이따 좀 구경하세요. 다리가 되게 튼튼해졌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보통 한 11시에서 12시 정도 올라가는데 조용히 생각하면서 올라가니까 좋더라고요.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20층 사시는 분, 20층 이상 사시는 분, 네? 다 단독주택 사세요? 가급적이면은 걸어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뼈가 튼튼해지고 이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지만이 오래오래 살 수 있어요. 오래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육신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는 우유도 잘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그 은장의 어르신이 있는데 85세 됐는데요. 트랙터 운전하면서 그렇게 잘 다니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사우나 갔다가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그 일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건강하세요. 지금은 한 86세 정도 되셨는데 제가 볼 때마다 어르신 지금 일을 좀 줄이십시오. 더 줄이십시오. 그랬더니 내년에는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좀 줄이세요. 나이가 몇 세신데요. 근데 짱짱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냐고 물어봤더니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살살 구실러가지고 어째 그렇게 건강하시냐고 몇 번 물어봤더니 가르쳐 주더만. 가르쳐 줄까요? 성경 배워야지 왜 그걸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해야지 성경도 배우는 거니까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가르쳐 주지 마세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여기다 쓸게요. 이걸 드셔야 됩니다. 요걸 드신대요. 요거를 고마된 소. 이거 드셔보신 분 모르겠죠, 잘. 요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본인은 그 어르신은 매일 이걸 드신대요. 몇십 년 동안. 이게 고자가 뭐냐면은 그 푸른 고추, 고추를 매일 그 고추에요. 비타민 A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고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고추 씨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고추를 씨를 털어 먹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개발이 됐는데 연구가 됐는데 고추 씨가 그렇게 좋은 거래요. 고추 씨가 치매도 예방되고 암도 예방되고 중풍도 예방되고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매우니까. 그래서 이 고추를 매일매일 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는 뭐예요? 어떻게 알았지? 마늘이 안 올라온 적이 없대요. 이 밥상에. 이 마늘은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매년 마늘 축제를 합니다. 마늘 축제. 마늘 축제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늘을 항상 드신다고 하는데, 마늘을 꾸준히 먹으면은 암이 50%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또 운동도 꾸준히 하면은 암이 50% 예방이 된다고 해요. 안 먹고 안 운동하는 사람보다. 그 다음에 된은 뭐예요, 된? 다 잘하네. 된장. 이 된장이 항상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4가지만 있으면은 다른 게 필요 없대요. 밥하고. 소는? 맛있어요, 소고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소고기를 드신대요. 왜냐하면 일을 하니까 이제 연세하고 그러니까 연로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가끔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개를 비밀스럽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조용히 웃으면서.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건 되시면은 이렇게 좀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좀 궁금해요. 그래도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물어봤죠. 안 가르쳐줘. 근데 사실은 본인도 몰랐더라고요. 요즘에 맨발 걷기가 가끔 유행하잖아요. 맨발 최근에. 이 맨발 걷기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혈관, 혈관의 운동을 자극하는 겁니다. 발에서. 그러면 피가 팔팔팔 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음이온 있잖아요. 지구에서 나오는 음이온. 우리 몸에서 그 활성산소가 나오는데 다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80% 이상이 좀 안 좋은 활성산소고 나머지 몇 %는 좋은 활성산소인데,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부딪혀서 없어지다가 그 플러스가 남는데요. 그럼 그 플러스를 없애줘야 되는데 비타민 C를 계속 꾸준히 드시면은 그 활성산소가 이제 제거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타민 C는 과일에 제일 좋대요. 과일에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으로 먹는 비타민 C하고 우리가 과일에서 먹는 비타민 C하고 좀 다릅니다. 과일로 먹는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자극을 주지 않고 이렇게 꾸준하게 몸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는데, 그래서 그 비타민 C를 먹으면은 이제 활성산소가 제거되고 대장 건강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대장 건강. 그래서 이 비타민 C를 먹는 사람은 이 대장의 용종이라든지 암에 걸릴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약장사인가?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이제 바닷가라든지 흙을 밟으면은 마이너스 음이온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과 부딪혀서 이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리고 이제 발을 자극하게 해주면은 피순환이 잘 돼가지고, 이 피순환이 잘 되면은 몸에 염증이 사라져요. 그거 아셔요? 주무셔요? 그래서 이 염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이에요. 이분이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졌는데 60년 동안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은 신발을 안 신고 나간다는 거예요. 논농사, 밭농사, 감자 농사, 고구마 농사를 하는데 밖에 나가잖아요? 항상 맨발로. 근데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 맨발 걷기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자동적으로 맨발 걷기가 된 거예요, 자동적으로.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물론 이제 그 일을 하지만 그것도 운동하고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 맨발 걷기를 그냥 매일매일 한 거예요. 거의 평생을. 그러니까 몸이 짱짱한 거예요. 언제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 그 어르신. 한 70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트랙터 몰고 다니고 가끔 좀 부딪혀서 그렇지.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활성산소 얘기 나오는데, 그 활성산소는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요즘 외국 문화 있잖아요. 유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수양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도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수양회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해가지고 수양회를 하는데요. 이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만은 계열에 들어갔었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이 바닥에서 주무시질 않아요. 수양회를 하면 호텔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침대가 있어야 됩니다. 침대. 이 침대가 있는 데서 수양회를 해요. 바닥에서 안 주무셔요. 요즘 문화도 시골에서 몇 분들 빼고는 다 침대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과거 우리 교회나 식당들은 다 바닥에서 먹었잖아요. 지금은 정부나 또 시에서 보조해가지고 다 식탁에서 드시잖아요. 그렇죠? 다는 아니니라. 그래서 근데 이
우리가 앉아 있다가 한 2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이렇게 모임 같은 데서 일어나잖아요. 그때 활성산소가 제일 많이 나온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과학적인 건지 몰라도 하여튼간 그렇게 딱 경직된 상태에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그때 활성산소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좌식 문화가 발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의자에 앉아 있다 일어나면 아이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앉았다 일어나면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우리 몸에 피도 순환이 잘 안 되고 그것이 쌓여가지고 또 이 몸의 피에 이렇게 응고가 되고 저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래 50대가 넘으면은 이 혈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혈관 검사. 그래서 평생 한 번 혈관 검사 해봤네요. 일평생 한 번, 2년 전에. 해보셨어요? 자매님 해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10몇만 원만 내면 돼요. 그래서 혈관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깨끗하게 나왔어요. 왜 깨끗하게 나왔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게, 디카페인 커피를 이제 가끔 한 잔씩, 하루에 한 잔? 이틀에 한 잔 정도밖에 안 먹는데, 조그만 종이컵에, 거기다가 계피를 넣어서 먹어요, 항상 저는. 계피. 피가 아니라 계피. 그래서 이 계피가 혈관 건강에 제일 좋은 게 계피예요. 응?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계피 듣고 왔어요. 계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계피하고 그 다음에 아보카도 오일, 응? 엑스트라 버전 있잖아요. 아보카도. 거기에 혈관 건강에 제일 좋은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이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예?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중풍입니다. 중풍. 중풍은 혈관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계단 오르내리는 것은 혈관의 피의 어떤 농도를 운동을 하면은 그런 것이 이제 막힘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혈관을 보여드릴게요. 제 혈관. 저도 처음 봤어요. 우리 집사님이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혈관 어디 갔다? 여기 제 혈관이에요. 멋있게 생겼어요. 맛있게 생겼어요. 제 심장입니다. 멋있게 생겼죠? 빨갛게 하나도 안 막혔어요. 보세요. 이런 게 막히면은 이게 스텐트를 껴야 되는 겁니다. 응? 깨끗하죠? 안 믿어지시는 분은 여기 보세요. 정현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예? 여기. 제가 일평생 제 심장은 처음 봐요. 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도 있죠? 그런데 한 번도 못 본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대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 심장입니다. 예? 심장 뛰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심장 초음파. 여기 보세요. 심장 뛰는 거예요. 잘 뛰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70년, 80년을 사는데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 건강이라든지 또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라든지 건강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게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엔돌핀이라고 들어보셨죠? 엔돌핀. 요즘에 최근에 과학적으로 발견된 것이 있는데 다이돌핀이라고 있습니다. 이 엔돌핀의 4,000배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이돌핀인데 이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 나오면은 활성산소를 분해해주고 스트레스를 제거해주고 암을 공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암에 걸렸는데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시한부 3, 4개월 남았는데 어차피 인생 짜증내면서 살았는데 그냥 웃다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웃으려니까 또 억지로 웃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예인 프로도 보고
또 그냥 그 길거리 다니면서도 웃으면서 다니고, 또 워킹하면서도 귀신같이 다니고, 밥 먹으면서도 웃고, 잠자면서도 웃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 할 정도로 계속 웃은 거예요. 응? 그리고 한 3개월 있다가 아휴, 또 가봐야지.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딱 진찰을 하니까 어찌된 일이에요? 응? 그 악성 암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응? 한 분만 놀래네. 한 분만. 실합니다. 그 맨발 걷기를 3개월 그 시한부 인생을 받았는데, 제가 그 맨발 걷기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2번 읽었는데 거기에 그 실화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냥 점심만 싸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에 돌아다닌 거예요. 왜? 뱀 잡으러? 아니, 그냥 맨발 걷기. 그런데 3개월, 4개월 있다가 병원에 가니까 그게 없어졌대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체질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어차피 뭐 위에 암이 생겼는데 그냥 실컷 먹다 죽자. 근데 어디서 들었는지 아침마다가 고구마 감자를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암이 싹 없어진 거예요. 믿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위 안 좋으신 분 있죠? 위염이라든지 위염이 위궤양되고 위궤양이 위암되는 거예요. 그런 분은 이 착즙기에다가 감자를 잘라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그 물이 떨어져요. 그 물을 모아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이제 놓으면은 그 앞에 밑에 가라앉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 분. 그걸 아침에 맛은 엄청 없어요. 그거를 한두 숟가락씩 먹으면은 몇 개월 먹으면 위의 염이 싹 사라져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몸에 활성산소, 스트레스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3가지 큰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자연을 볼 때 그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활성산소가 제거됩니다. 대자연.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봄날 꽃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을 구경하고 또 바다를 구경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제가 지구상에 이제 여러 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 가장 황홀하게 느꼈던 곳이 어디냐? 여러분들 시간 되면 한번 가보세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은 확률이 높지만은, 저도 우연치 않게 갔는데, 미국의 그랜드 캐년. 네, 거기 가서 기가 막힐 뻔했어요. 480km. 480km. 보여드릴까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 제가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이 그랜드 캐년이에요. 여기 올라가서 봤는데요. 이게 노아 홍수의 물 흔적입니다. 여기 딱, 여기 보세요. 지평선. 물 빠진 흔적이에요. 일자로 돼 있어요. 이게 480km로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 조개도 박혀 있어요. 오징어 화석도 있고. 이게 다 물 빠진 흔적들이에요. 와, 여기를 보는데요. 그냥 가슴이 다 열리는 거예요. 시간 되면 가보시는데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황홀해요. 그래서 그랜드, 웅장한, 캐년, 협곡. 그랜드 피아노 있잖아요. 웅장한 피아노. 그런 의미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기서 이 가장 넓은 공간, 여기 제가 가서 찍은 건데, 여기 깊이가요, 보통 3km, 5km 이래요. 이 떨어지는 이 깊이가. 그래서 여기서 자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떨어지잖아요? 죽고 싶어 떨어지잖아요? 김밥 싸들고 떨어져요. 너무 오래 걸려, 떨어지는데. 먹으면서 떨어져야 됩니다. 먹으면서. 이 옆에 길이도
5km에서 23km 이 길이가요. 얼마나 협곡이 웅장하고 광활한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황홀한 계곡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랜드 캐년이라고 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데 이 저녁 때 갔는데 난 황금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어? 황금 덩어리 어마어마합니다.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있고 조개도 박혀 있잖아요. 조개 실제 조개 화석입니다. 어? 조개 화석. 이게 조개 여기 있잖아요. 20년 전에 저예요. 이때는 굉장히 피부가 반짝반짝 거렸네요. 지금은 조금 그런데 20년 전, 20년 진짜 돼갔네요. 20년 전. 자, 그래서 이런 광활한 광경, 뭐 동해바다나 서해바다나 또는 이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나 지쳐서 못 가겠어 그러잖아요. 끝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면은 그 정상에 오른 사람만 알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확 그 마음이 넓어지고 좀 뭔가 좀 좋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악 등산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활성산소가 제거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제거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할 때, 가족끼리, 연인끼리 또는 교회 형제자매님끼리 사랑을 느낄 때, 근데 제일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는 그 제거되는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진리를 배울 때, 그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무엇이냐? 참이에요. 사실을 배울 때, 창조주를 발견할 때,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슬슬 가다가 하나님 나오는구만요. 그러면 성경 배우러 왔지 뭐 배우러 왔어요? 그래서 이 창조주를 발견할 때, 자 고등학생 10명 쭉 세워놓고 이제 일부러 너 누가 만들었니? 엄마가요. 너는 아빠가요. 너는 엄마 아빠가요. 너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맨 끝에 아이는 어쩐 일이요? 하나님이요. 딱 그러는 거 있죠. 10명 중에 9명은 다 엄마 아빠가 만들었대. 어떤 애는 원숭이 조상이래요. 원숭이가. 그런데 1명 정도는 그래도 양심이 예민한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저희 할머니가 천주교를 다니고 저희 어머니도 천주교를 다니고 저도 중학교 때 뭐 천주교 그렇게 오래 다니진 않았는데 그래도 가끔 다녔는데요. 거기서 성경을 배운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어떤 우리 과 친구가 10번 정도 얘기했습니다. 10번 정도. 제가 얼굴이 좀 바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안 바쁘게 생겼어요? 얼마나 바쁘게 대학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대학 생활할 때 서클이 하나, 둘, 셋, 4개 정도 있었습니다. 제 과도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못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한 중간 정도 해놓고 아이고 뭐 이거 다 얘기한 그렇고 서클을 한 4개 정도 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생활했어요. 그리고 집이 경기도인데 거기 집에 한 3달에 한 번밖에 안 갔습니다. 방학 때도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서클 중에 하나가 사진반, 사진반도 했고 또 하나는 그것도 얘기 안 할게요. 그거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그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학교 생활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저에게 성경을 한번 배워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바쁘게 생겼지 않냐. 너나 실컷 배워라. 그런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아주 모범생입니다. 모범생. 그래서 몇 번을 10번을 얘기했냐? 10번을 얘기했어요. 근데 얘기할 때마다 하도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안 갔습니다. 말로는 알았어 할 수 있죠. 그리고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3학년 7월 달에 말씀을 끝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3개월에 한 번씩 대집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때 대집회 때마다, 집회 때마다 저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말은 알았어 했는데 안 가서 10번째인가 11번째는 또 얘기하더라고요. 방학 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랬는데 안 갔어요. 그랬더니
좀 양심이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이나 얘기했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녁 때 그러면 너네 교회 가면은 저녁은 주냐? 이렇게 얘기해보고 대학생이니까 저녁은 준다 그래서 이제 거의 반 억지로 간 거예요. 억지로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맨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청주교회 그 초창기 청주교회에 있었는데 그 당시 한 20평 정도 그 상가 건물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맨 뒤에서 들었는데 그때 성도가 한 20여 명 있었어요. 근데 맨 뒤에서 들었는데 이렇게 들으면은 잘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눈을 보면서. 그래서 옆에 삐딱하게 앉았죠. 근데 옆으로 더 잘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 다시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앉았다가 그런데 이제 첫째 날 듣고 둘째 날 듣고 둘째 날도 뭐 제 힘으로 온 게 아니죠. 친구가 자꾸 하도 그래가지고 두세 명이 그래 갔어요. 근데 한 셋째 날 정도 들으니까 이게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제 친구한테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 구원도 안 받았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계속 인도해가지고 토요일까지 들었는데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은 제가 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 성경을 약 30여 년 동안 배우고 있는데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이 교회만 진짜 교회고 다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얘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그건 좀 강조가 좀 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교회를 다 안 가봤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고 명확하게 전하는 교회인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하루 이틀 조금만 배워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뭔가 알지 못하는 또는 평생에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아감으로 우리 마음문이 열리고 또 눈이 넓어지고 또 시야가 변하게 됩니다. 단 1시간만 하루만 한두 시간만 들어도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꽁이 가면 저 꽁 좀 잡아먹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아름다운 꽁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비행기가 날아가면은 비행기가 아주 신기하고 놀랍게 쳐다보는데 참새가 날아가면은 그렇게 안 쳐다봐요. 그래서 창조주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장구경을 가끔 합니다. 장구경.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예요 이거? 고구마. 장에 가서 사진 찍으니까 어서 시청에서 나온 예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아니 시청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찍는 것도 뭐라 그러면 어떻게 했냐고 거짓말 시키지 마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욕 먹으면서 찍은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그 야채, 식물들, 음식물들이 다 사실은 창조주께서 주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이 고구마는 대장 건강에 제일 좋은 겁니다. 미국 의학협회에서 발표된 겁니다. 대장 건강에 제일 좋은 거. 왜 대장이 중요하냐? 소장도 중요한데 대장도 중요해요. 대장은 초음파에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40, 50대 되면은 대장 검사를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대장의 악성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1기, 2기에 발견되지 않고 말기에 발견돼요. 그 왜 그러냐면은 대장은 초음파에 안 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2년에 한 번씩 검사 받잖아요. 그때 대장 검사를 꼭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용종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악성으로 가면 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종을 떼어내야 됩니다. 떼어내야지만이 그리고 3년에서 5년까지 살펴야 돼요. 저도 몇 개 떼어냈거든요. 왜 이상하게 봐요, 저를. 그래서 대장 건강에 제일 좋은 게 고구마예요. 고구마.
그렇다고 고구마만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오이. 쭉 보여드릴게요. 가을무는 인삼보다 더 좋대요. 인삼보다. 이건 뭐예요? 깻잎. 이건 뭐예요? 쪽파. 뭐 이거 다 별게 다 있네. 뭐 감자. 이걸 착즙기에다 내려서 먹으면 됩니다. 이거 뭐 피망인가? 참,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야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당근은 어디 좋은지 알아요? 토끼가 좋아하는 당근. 익혀서 먹는 게 그렇게 좋대요. 눈에 좋대요. 눈. 자, 이거든 고구마. 뭐 이거 뭐 이름 뭐 그냥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고추 씨가 좋은 거예요. 고추 씨 보세요. 옥수수. 이 가지는 어디 좋은지 아세요? 가지. 심장. 심장이 제일 좋은 게 가지입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팥이에요? 열무? 이 어르신인데 어르신 그 열무 좀 한 잔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열무는 누가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머니, 그 열무에가 물을 주고 거름을 준 건 할머니가 할 수 있지만은 햇빛과 공기와 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이 그래서 안 사고 옆에서 샀어요. 제가 좀 그렇더라고. 고집 불통같이 생겼잖아요. 은행은 하루에 7개씩 먹으면 좋다고 그러죠. 참, 냉이도 있고. 하여튼간 시장에 가면은 이 상추는 조선시대 때 왕족만 먹었습니다. 왕만. 근데 우리는 그냥 수시로 드시잖아요. 이 상추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잠 안 오는 분은 상추를 삼태기 같이 드셔보세요. 잠 잘 와요. 밤이고 뭐고. 하여튼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양분 음식물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 수박을 고를 땐 이런 걸 골라야 돼요. 이렇게. 아물어진 거 있죠? 여기 암컷 수박이에요. 수컷 수박은 이게 커요. 근데 자르면은 다 껍데기가 많아요. 알맹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 말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거의 맞습니다. 이렇게 아물어진 거 있죠? 이걸 사야 됩니다. 포도, 귤. 끝도 없어. 그렇죠? 사실 이 갈치인가 이게 뭐예요? 오징어. 이런 거, 병어. 이 병어 한 마리 한 2, 3만 원 하는데 사실은 2, 3만 원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먹는 것은 다 무료예요. 무료. 왜 무료냐? 이 병어 한 마리가 2만 원인데 이 어부의 수고값 2만 원. 그 다음에 그 유통값 2만 원. 그래서 2만 원이에요. 이 병어 값은 무료예요. 무료. 소가 500만 원이다. 소값이 500만 원이 아니에요. 농부의 수고값 300만 원. 그 유통값 200만 원. 배추가 5천 원이다. 그 배추값이 5천 원이 아니라니까요. 몽골에 가니까 사과 하나에 10,000원이더만요. 10,000원. 우리도 마트에 가면 좋은 사과 8,000원 이러잖아요. 그 사과값이 8,000원이 아니에요. 사과는 무료입니다. 무료. 농부 수고값 5,000원, 유통값, 도매상, 소매상값 3,000원. 그래서 8,000원이에요.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무료입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주셨을까? 병어 이런 거 고기도 얼마나 많은지. 이거 보세요. 이게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먹는 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먹는 거하고 달라요. 맛이 달라요. 얘네들도 기분이 달라요. 기분이. 보세요. 제가요 수십 년 만에 깨달았는데 이 딸기 먹다가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왜? 딸기를 먹는데 이 딸기에다가 그냥 먹지 말고 하나님이 좀 즐겁게 먹으라고 깨를 탁 쳐놓은 거예요. 깨. 여기 보세요. 깨지 뭐예요 이거. 틀리면 깨 맛은 아닌데 깨도 균일하게 그냥 탁 소금. 그 냉면에 뭐 들어가요? 깨 들어가잖아요. 다 먹고 나면 깨만 남잖아요. 깨를 먹어야 되는데. 야, 이거 좀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깨를 이렇게 하나님이 골고루 붙여놨는지.
응?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여기 보세요. 14편 14절 시편 104편 14절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뭐라고 써 있어요? 양식을 주셨도다. 이 양식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음지에서는 식물이 자라질 않습니다. 음지에서는 열매가 자라질 않아요. 햇빛에서만 그 양식이 그 열매가 열려요. 음지에서는 다 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신 거예요. 시편 136편에 해를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신 거예요. 바람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해에게 너는 낮에 빛해라. 밤에게 너는 달과 별에게 너는 밤에 빛해라. 그렇게 기록된 책이 이 지구상에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나와요. 성경에만. 해야 너는 낮에 빛, 달과 별 너는 밤에 빛해라. 그런 책이 있을까요? 성경책만 나옵니다. 제가 좀 이따 찾을게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폈으니까요. 24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는데 그 속에 무수한 물고기들이 생명체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만든 것이냐?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예레미야 31장에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1103페이지) 예레미야 31장 25절 예레미야 31장 25절 35절이네요. 35절 1103페이지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였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여기 써 있죠. 예레미야 31장 맞잖아요. 맞죠? 갑자기 조용해지셨네. 자, 나 여호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나오죠. 이 세상 어떤 책에도 찾아보세요. 이런 책이 있나? 이 해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해가 떠야지만이 그 모든 생명체에게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영양분이. 식물도 나뭇잎도 그 햇빛이 들어가야지만이 그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나뭇잎 하나가요 큰 공장하고 비슷해요. 설계도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광합선 작용을 하는데 그냥 달과 별들로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다. 놀랍지 않아요? 이것만 봐도 이 성경이 예사로운 책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폈으니까 에레미야 5장에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자기 성경책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에레미야 5장. 에레미야 5장 22절 1059페이지 1059페이지 에레미야 5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바다에 가면요, 이 해안가가 있습니다. 동해안에도 뭐 이렇게 해수욕장이 뭐 강릉, 뭐 동해, 삼척 한 20개는 있더라고요. 해, 동해안에. 응? 제주도에도 서해안에도 남해안에도 막 해안가가 엄청 많잖아요. 그 모래가 있습니다. 모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닷물이 이렇게 육지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를 만들었는데 모래입니다. 모래. 예. 이 모래가 있으면요, 그 흉용한 파도가 와도 모래가 있으면 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거 보셨어요? 그 모래. 그래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 그 TV를 봤었는데 오래전에요. 1990몇 년에 봤는데 그 방파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와가지고 그 방파제를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다 부셔지는 겁니다. 그 콘크리트가 없어지고. 근데 자연 모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래에서 쏙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파도가 몰려가지고 뭐 아파트까지 60까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모래의 경계를 탁 두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은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 보세요. 모래. 파도의 모래. 제가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파도가 몰려오죠. 응? 더 크고 태풍이 올 땐 더 큰 파도가 와도,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이 모래사장 앞에 딱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명령한 겁니다. 모래에 가면 너는 수그러들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무엇으로 만들었냐? 능력의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쓰여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 동네에 온다, 뭐 대구 어디에 온다, 그러면은 저기 비닐하우스가 저렇게 많은데 저거 그냥 신도시 해버리지. 그 신도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대통령이 저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쭉 서울로 들어오는데, 과거에 수십 년 전에 그 김포에 그냥 비닐하우스, 평야에 비닐하우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딱 쳐다보니까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 비닐하우스 저거 지저분하네. 응? 저 그냥 신도시 만들어 버리면 안 될까? 그랬더니 비서실장이 예, 알았습니다. 카카. 그래가지고 건설부 장관, 옛날에 건설부 장관이거든요. 딱 명령하면 그냥 지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만드신 겁니다. 응? 모든 세계를. 그래서 청년이나 바닷가에, 이건 서해 바다거든요. 서해 바다는 조금 맑지가 않아. 동해 바다는 엄청 맑아요. 저 남해 바다, 제주도는 더 맑겠죠. 응? 저 백령도 가보셨어요? 백령도? 안 가봤어요? 가보신 분? 그럼 누가 가봤어요? 진짜 가봤어요? 어째 가봤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자매님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왔나? 아니 왜 가보셨지? 거기를? 제가 백령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와, 거기 두무진, 우리 세계에서 2개밖에 없는 천연 비행장이 있어요. 거기는. 그 모래가요, 일반 모래가 아니에요. 먼지 같은 모래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백령도는 어디 있어요? 백령도 지도 한만 찾아도 못 찾아. 웬만한 사람은. 저도 한참 찾았어요. 도대체 백령도 이놈이 어디 있는 거야? 인천에서 북쪽으로 12시간 가면 백령도 있습니다. 배 타고. 지금 쾌속정이 생겨가지고 7시간 가야 돼요.
저는 어디 중국 가는 줄 알았어요. 쭉 가다 보니까 옹진반도가 보이는 거 있죠. 옹진반도. 거기서 낚시하는 북한도 보여요. 예, 그래서 38선을 위에 있습니다. 훨씬 위에 있어요. 지도 한번 보세요. 조그만데 백령도 그 6.25 때 미군이 거기를 이제 우리나라로 경계로 만들었는데 아주 조그만 그 관광지입니다. 아마 통일이 안 될 것 같은데 통일되면 기가 막힌 데입니다. 예, 그런데 그 백령도에 천연 비행장이 있습니다. 이 모래가 먼지 같아요. 그 먼지가 탁 굳어버리면은 자동차도 다녀, 버스도 다녀요. 그래서 환상의 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 이렇게 파면 또 잘 파져요. 거기 물은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거기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맑습니다. 근데 여기 서해 바다는 좀 끄적물인데 그래도 좀 끄적물이 있습니다. 동해 바다 맑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피조 세계 이 다 하나님이 작품입니다. 하나님 작품. 하나만 더 보고 그다음 5분 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성경 히브리서 3장. 신약 성경 355페이지. 코로나 시대에 성경을 잘 안 찾으셨어요? 찾는 게 좋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 펴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이가 다 있습니다. 이 집도 짓고 저기 우리 동해도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집 제가 다 봤습니다. 지금 잘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 무슨 건설회사가 다 지은 겁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저절로 지어진 건 없습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 빨리 한번 맞춰보실래요? 개미집은 누가 지었어요? 빨리 맞히라고 그랬잖아요. 거미집은? 새집은? 개집은? 이거 안 넘어가네 그래도. 개라고 저기서 개라고 그런 것 같은데. 개집은 왜 개가 못 만드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육축을 만드셨다고 써 있어요. 육축. 육축은 뭐냐면은 6가지 짐승을 말하는 건데 그 6가지 짐승은 사람의 보호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도 보호해주고 사람이 보호해줘야 되는 동물인데 그게 6가지예요. 6가지.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라든지 말이라든지 소, 양, 그 다음에 돼지도 들어가나 돼지, 닭 이런 거 있죠. 그 육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육축. 그 육축은 일반 동물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개 있잖아요. 개는 특별히 하나님 만든 겁니다. 아셔요? 개가요 보통 보통 개가 아닙니다. 이 개가요 이렇게 주인이 유튜브에 보세요. 주인이 라면을 이렇게 꺼내잖아요. 그러면 개가 멍멍 그러면서 저 바깥에 가서 팔을 2개 뽑아와요. 실제라니까요. 팔을 2개 뽑아가지고 딱 갖다 놔요. 그리고 저 개에게 이제 10,000원을 딱 이렇게 여기 바구니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가서 라면 5개 사와. 그러면 라면이 1,000원이잖아요. 1,000원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5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라면을 5개 딱 넣어주고 5,000원을 거실러 줘야 되잖아요. 4,000원을 거실러 주잖아요. 그럼 안 와요. 그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럼 반드시 5,000원을 넣어야지 나와. 5장을 넣든지 5,000원짜리를 넣든지 그 그림까지 다 알아. 그리고 안 주잖아요. 그럼 라면을 하나 더 갖고 집어와요. 아주 신기하다니까요. 신기해요. 아니 안 믿어지시나 봐. 여기 보세요. 개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개가 여기 보세요. 개가 머리가 좋은 개가 여기 강아지가 하도 덥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문을 열고 나와 선풍기를 향해 다가갑니다. 날이 많이 더웠는지 주인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집 쪽으로 선풍기 방향을 몰래 돌리고 돌아가는데요. 완전 범죄를 위해 다시 문을 닫지만 딱 걸리고 말았네요. 강아지가 걔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한번 더 볼까요?
강아지 하도 문을 더우니까. 열고 나와 선풍기를 향해 다가갑니다. 날이 많이 더웠는지 주인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집 쪽으로 선풍기 방향을 몰래 돌리고 돌아가는데요. 완전 범죄를 위해 다시 문을 닫지만 딱 걸리고 말았네요. 강아지 너만 덥냐? 나도 덥다 이거예요. 걔는요 주인을 철저히 알아봐요. 그래서 이 문을 탁 잠고 가잖아요. 이렇게 잠고 가요. 가면은 갔다가 이제 저녁 때 퇴근할 때 문 열어라 그럼 얘가 문을 탁 열어요. 이렇게 열듯이 고리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절대 안 열어줘. 뭔 소리예요? 휴식 시간이라고 알았어요. 정확하게 울리네. 그래서 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지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 피조 세계를 다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여기 보세요. 피조 세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 아니다. 집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이거 지금 보세요. 여기 뭔지 아세요? 파리의 눈이에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오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어찌 알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어찌 알겠느냐. 이 파리 눈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매일매일 죽이는 파리. 이 파리가 이렇게 오묘합니다. 파리 보세요. 파리. 인간이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이 파리를. 그죠? 이 파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확대해볼까요? 더 복잡해요. 확대하면은. 이 파리 한 마리도, 모기 한 마리도 못 만듭니다. 우리 인간은. 이 피조 세계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하늘에는 수많은 끝도 없는 별들이 있어요. 이 바다 모래만큼 많다라고 하는데 바다 모래가 얼마나 많을까요? 바다 모래가. 그것을 느껴보려면은 일본 말로 바켓에다가 모래를 가득 담아가지고 방 안에서 한번 바늘로 한번 휘어보세요. 바늘로 한번. 몇 날, 며칠, 일주일 내내 쉬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구상에는 모래가 얼마나 많냐고요. 백령도의 두무진에 가면은 콩돌해안이 있는데 그 콩돌해안이 한 5km 정도 쫙 널려 있는데요. 다 콩만 해요, 돌이. 그냥 주워 담으면 다 콩이에요. 색깔도 똑같아요. 그 콩세기도 어렵습니다. 이 지구상에 모래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우주에 있는 별은 이 별은 지구상에 있는 모래보다 많다. 모래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지구 안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1000만 종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대기권 안에 딱 들어오면 1000만 종이 살고 있는데 하늘에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들, 새 종류만 9300종입니다. 새 종류만. 그죠? 그러면 참새는 몇 마리일까요? 참새. 왜 제가 참새라고 하느냐? 새 중에 진짜 새는 참새. 맞죠? 제가 옛날에 앵무새를 2마리 키웠는데요. 아침마다 그렇게 짹짹짹 그랬는데 참 기분 좋더만요. 그래서 3만 원 주고 샀는데 한 쌍을 한 2년 정도 키웠습니다. 베란다에서. 근데 아침마다 밥을 줘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사하다가 그게 이제 날아가 버렸어요. 이사하다가. 그런데 새값보다 모이값이 더 들었어요. 한 2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모이값이.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까치, 새 다 누가 먹여 살리는 거냐고요. 다 누가 먹여 살리는 거냐고요. 놀라운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 땅 아래에 있는 수많은 곤충들, 바다에 있는 수많은 바다 물고기들은 다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거냐 이거예요. 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형상대로 만들었다. 누가 도대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어린아이들 3살짜리, 4살짜리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엄마 이거 하나님 만들었지? 어떻게 알았냐고. 엄마가 깜짝 놀랐대요. 왜?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 양심의 창조주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나가다가 그 인형 강아지가 망망 그러면 떨어지지도 않고 신기해 죽겠어. 그런데
그 골목길에 강아지 보면 저놈의 개가 그러면서 막 욕하잖아요. 진짜 개는 안 놀래고 가짜 개는 놀래는 거예요. 진짜 인형은 이거 진짜 꽃이 가짜 꽃이에요. 아유, 놀랍겠네. 그렇다고 그래. 향기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진짜 같아. 자, 진짜하고 가짜하고 같이 섞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꽃이 더 비싸요. 진짜 꽃보다. 그거 아세요? 그래서 이 가짜는 보고 놀라고 진짜는 안 놀라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양심이 그만큼 무뎌져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배워보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 시대는 성경을 배우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데 핸드폰을 많이 활용하고 또 텔레비전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많이 있으면은 몸이 긴장이 돼가지고 혈액순환이 조금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두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 손을 이렇게 모아 보세요. 이렇게 손을 모아 가지고 여기 귀 위쪽에 한 계란 정도 크기 있잖아요. 거기를 두드리는데 살짝 두드리면 안 돼요. 여기를 저처럼 이렇게 한 10번을 두드리는데 이렇게 두들기는 겁니다. 10번 좀 빨리. 자, 시작. 이렇게. 아파요? 비정상입니다. 안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아프게 두드려야 돼요. 시작. 네, 이 정도. 제가 손으로 두들기면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두들기면은 어린이들은 두통이 없어요. 어린이들은. 이렇게 머리가 딱딱하죠, 만져보면. 근데 어른들은 이 물렁물렁하고 그렇게 머리만 만져보면 이분 두통이 있는지 조금은 느껴져요. 그래서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이 두통약을 계속 먹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3일에서 한 5일 정도 하면 두통이 싹 사라져요. 신기하게. 그래도 안 낫는 분은 따로 처방이 있으니까 그때 찾아오세요. 실제로 찾아와서 난 사람도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두통이 있었대. 중학교 때부터. 근데 해결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2교시 창세기 1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창세기 1장 맨 앞에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여기 써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빛.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가 나누어지게 하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바다의 생물과 날개 있는 모든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육축과 기는 것과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지으시던 일을 끝내시고 안식하시니라. 여섯째 날 뭐 만들었다고요? 사람과 육축, 짐승들을 만드신 겁니다. 일곱째 날은 쉬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는 쉬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체 리듬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거예요. 그게 인체 리듬에 딱 좋은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평생 주일날도 일하고 이런 사람은 이 몸에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평생 의사를 했는데 돈을 얼마를 벌었냐면 한 60억 정도를 벌었대요. 60억. 안 놀래요. 왜 돈이 60억이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큰 병이 걸린 겁니다.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는데 친구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야, 내가 이 돈 내 재산의 반을 떼어줄 테니까 나 좀 고쳐달라. 못 고치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너무
너무 욕심을 부리면은 이 문제가 생깁니다.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 끝내는 죽음까지 이룰 수 있어요. 응? 아니 5천만 원 1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응?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너무 혹사를 하면 안 됩니다. 혹사. 그래서 그러면 하나 목사님 우리 뭐 말씀 듣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뭡니까? 주일날도 나와서 말씀 듣고 봉사하는데 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무리 쉴 곳을 찾아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데다 마음의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마음의 안식.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진정한 안식을 이루게 되고 그 안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에 모든 스트레스가 해결되면서 평강이 오면서 건강도 좋아지면서 영원한 미래도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읽은 말씀에 넷째 날 하나님이 궁창에 광명을 두고 그 다음에 죄화를 나누게 하라. 그리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읽는다고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읽어도 못 깨닫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답답한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알기 어려운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닫습니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 인간의 지식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닫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뿔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수학 정석책도 있고 영어 책도 많은데 그걸 다 못 깨닫는 것은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눈뜬 초등학교 5학년이 박사님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화장실로 인도할 수 있고 도서관으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영적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왜 태어났으며 왜 사는 것이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 진화론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73년에 진화론이 등장했어요. 진화론이 뭐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산업혁명을 타고 진화론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는데 이 다윈은 유대인으로서 그 윗사람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지령이 되니까 좀 이상한데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진화론을 체계화시키고 발표한 겁니다. 좀 배우겠는데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들어오고 이방인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시기를 내서 왜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믿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신관념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진화론을 만든 거예요. 철학을 만들고. 그래서 철학계의 대부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민윤리가 있었습니다. 국민윤리. 여기는 학교 같죠, 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개학이에요, 개학. 그래서 다 학교 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국민윤리 책을 안 배운대요. 국민주의. 데카르타, 헤겔, 칸트, 니체, 프로이드 이런 사람 들어봤죠?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그 철학의 체계를 이렇게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 철학을 배우면은 신을 부정하게 돼 있습니다. 신을. 그래서 이 다윈은 죽을 때 창조주를 인정하고 죽었잖아요. 인정하고. 그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에 진화론, 그 창조 과학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 진화론자들이었어요. 지금은 다 창조 과학회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나사 본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창조를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3억 5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약 80% 이상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잘 모르겠고요. 거기 소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80% 이상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진화론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변질이 됐죠. 예. 여러분, 진화론이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지금도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계 어디 가도 원숭이 후손으로 등록하는 사람은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원숭이, 왼수. 발음이 비슷하죠? 원숭이가 진화되는 과정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 아니면 창조입니다. 그렇죠? 창조 아니면 진화예요. 틀림없이 창조론이 맞을지 아니면 진화론이 맞을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 문제 하나 내볼게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누가 그래요? 저는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닭이 먼저라 그러면 달걀이 없으면 어떻게 닭이 나와? 그렇죠? 달걀이 먼저라 그러면 닭이 없는데 어떻게 달걀이 나와요? 근데 성경을 배우다 알았어요. 성경을 배우다.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종류대로 완전한 개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 이런 게 11번이 나와요. 닭을 완전한 성인 닭으로 만든 거예요. 소도 완전한 그 큰 육체로 큰 소로 만든 거예요. 그 세포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세포로. 그래서 성경을 배우다 알았습니다.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닭 중에, 알 중에. 그 유정란은 뭐냐면 암탉과 수탉을 한 우리에다 넣으면 그게 수정을 해가지고 낳는 게 유정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이 닭이 이렇게 암탉이 있어요. 암탉끼리 논았는데 알이 나와요. 그게 무정란입니다. 어떤 50대 중반에 어떤 분이 그 진짜예요? 지금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평생 가도 암탉이 혼자 알 낳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암탉이 혼자 낳는 걸 무정란이라고 하고, 아시죠? 그 다음에 수탉과 암탉이 함께 있는 걸 유정란이라고 해요. 유정란이 더 비싸요? 무정란이 더 비싸요? 왜 비싸요? 수탉에 모이를 더 주어야 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뭘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수탉 있으면 모이를 더 줘야 되잖아요. 이제 생명체도 있고. 그래서 무정란을 아무리 부화해도 생명체가 안 나타나요. 10,000개를 부화해도 생명체가 나타나지 않아요. 병아리가 안 나온다고, 20일을. 근데 유정란은 그 온도를 맞춰주고 하면은 21일 만에 병아리가 나와요. 그죠? 그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달걀이 먼저면 그게 달걀을 2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암탉 달걀, 수탉 달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답이 똑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들 때 그 세포로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로 만든 것처럼 이 소도 암수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닭도 암수로 만들었고, 말도 암수로 다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일 동안 이 우주를 다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7일째 쉬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고 써 있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세요. 한 장 넘겨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애자 빼면 에덴 동산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해야지 깨달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뭐라 그러냐면 파라다이스라고 그래요. 파라다이스. 질병, 죽음, 악마가 없는 곳, 그걸 갖다 파라다이스라고 그래요. 황홀한 곳. 우리로 말하면 이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4개의 강을 만들었습니다. 비손강, 기온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비손강, 기온강은 그 지금 그 중동 지방에 있는 겁니다. 이라크 지방에 있는 거. 거기가 남북한의 한 7배 정도, 10배 정도 되는 데가 바로 그 중동 지방입니다. 거기가 에덴 동산인데 에덴에 광활한 나무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요, 궁창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물.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지구가 있죠? 이 지구 위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그 물층 위에 오존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이 궁창 위의 물, 이게 지구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가 남극과 북극의 온도차가 일정했단 말이에요. 아열대성 기후로. 이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면요, 저쪽 끝이나 중간이나 맨 앞쪽이나 온도가 다 똑같아요. 왜? 하우스니까. 그렇죠? 지구를 이렇게 하우스로 감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식물과 동물이 자라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의 온도였다 이 말입니다. 지구가. 아주 아열대성 기후. 그래서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저기 미국에 가면 세카이어 국립공원에 가면 나무가 100m짜리 쫙 올라가고, 저 양평에 은행나무 10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들이 그냥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바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타잔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타잔이 무슨 말인지 모르나? 아실 거야. 지금 연령대가 다 타잔. 그렇게 웅장하고 광활한 나무들로 있었고, 그 당시에 공룡이 있었던 겁니다. 공룡. 여러분, 실제 공룡이 있었습니다. 저 해남에도 유명한 공룡 발자국이 있잖아요. 공룡은 왜 없어졌느냐? 이 노아홍수 이후에 기후 변화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엑스에서 중국의 공룡 뼈 전시할 때 가봤는데요. 뼈만 길이가 30m예요. 거기다 몸체까지 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런 공룡이 만약에 지금 살아있다라면 아파트 10층에 뭐하냐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룡이 또 성경 욥기에 보면은 41장에 보면은 그 입에서는 불똥이 튀어나오며, 욥기에 보면은 그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써 있어요. 실제 불 나온 겁니다. 그런 동물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공룡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지구상에 생존한다라면 큰 문제겠죠. 그래서 멸종된 거예요. 기후 환경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광활한 그 숲속, 그 다음에 동물들, 또 사람도 거인이 있었습니다. 네피림이 있었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시대가 바로 에덴 동산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옆에 보세요. 2장 16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2개의 큰 나무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한 천국 가는 거고, 이 영원한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했는데 그게 선악과 나무입니다. 9절에 보세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써 있죠. 생명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 생명과는 선악과를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과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내려오셨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때 생명과를 따먹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자, 이 시대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로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좋은데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근데 마귀가 둘째 날 내려와서 이 지구를 관할했는데 이 마귀가 아담의 마음을 움직였죠. 하와도 있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할 때는 하와는 없었습니다. 하와는 없었어요. 하와는 나중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분은 하와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직접 들은 거예요. 하와는 직접 듣지 않았어요. 하와는 누구한테 들었냐? 아담한테 들은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사과가 있네? 유럽에서는 이 선악과를 사과로 인지하고 있어요. 사과는 탐스럽기도 하고 아주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래서 사과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먹으니까 안 돼. 하와. 이거 따먹으면 큰일 나. 응? 왜요? 하나님이 이걸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응? 그래서 제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사단이 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이 옛날 서양사 그림에 보면은 뱀이 서서 다녔어요. 서양사 그림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너는 배로 다녀라. 그래서 배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그런데 뱀은 흙을 안 먹거든요. 그럼 성경이 틀렸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너는 인간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왜?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든 인간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후에 장차 먼 훗날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거든요. 마리아의 몸에서. 그 마리아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바로 이 인간을 넘어뜨린 마귀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을 마귀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실패했어요. 아담이는 따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와가 따먹고 하와가 아담을 꼬셔서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간 겁니다. 참 이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자, 여기 3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게 뭐라고 써 있어요? 동산 모든 나무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무는 없습니다. 그거 뭐라고 써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라고 했는데 마귀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두는 없어요. 다른 건 다 따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 글자 하나가 운명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계약서 쓸 때도 어떤 사람이 계약서 쓸 때요 5년이라고 써야 되는데 공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서 50년이라고 썼대요. 50년 실제입니다. 주인이 잘못 쓴 거예요. 50년이라고. 그래서 이 모든 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 선악과를 실패해서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아담의 후손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감나무의 감이 열리면 감나무죠. 그렇죠? 안 열리면 무슨 나무예요? 안감나무죠. 아니잖아요. 그래도 감나무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한 겁니다. 개가 왜 짖어요? 왜 짖어요? 개니까 짖죠. 닭은 왜 꼬꾸대거려요? 닭이니까. 인간이 왜 죄를 짓느냐?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세기 2장의 선악과를 실패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장
넘어가면은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창세기 5장이 되면은 이제 인간이 번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그래서 창세기 5장을 학자들이 계산하면은 약 1900년, 1800년 동안 인구 증가율을 계산하면 어떤 학자들은 100억 명 이상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최소 가장 보수적으로 얘기해도 10억 명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창세기 5장 4절에 보세요. 5장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이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4년에 한 명씩만 낳아도 200명을 낳은 거예요. 200년 동안 200명.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성경이 대단하고 위대한 책이라고 하는데 나도 성경을 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천문 우주학자입니다. 천문 우주학자. 쭉 읽는데 창세기 5장 읽다가 덮어버렸대요. 왜? 아니 어떻게 사람이 800년 동안 살고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대요. 그리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냐면 무두셀라라고 하는데 969세를 살았어요. 여기다 31살 더하면 몇 세예요? 10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1000살 가까이. 와, 엄청나게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왜 오래 살았느냐? 여기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층. 이 물층에 의해서 감마선, X선, 자외선이 오존층이 막아지고 가시광선, 적외선, 극초단파, 라디오파가 들어오는데 물층이 흡수시켜서 이 지구상에 들어오는 인체 해로운 광선 100%를 차단해 줬어요. 그래서 지구상에는 인체 해로운 광선이 차단돼 가지고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 물층이 없어가지고 사람의 생명이 10분의 1로 줄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0년, 80년으로 한정이 된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거기 보셨으니까 거기 보시면은 25절에 보세요. 5장 25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뭐라고 써 있어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969세 써 있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이 성경과 맞아야 돼요. 성경만이 올바른 진리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이 이 성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은 칼로 디밀어도 총으로 이렇게 겁을 줘도 사람의 생각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은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왜? 진리니까 그래요. 진리. 그래서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969세. 맞죠? 야, 70살, 80살도 건강하게 살면 좋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복받은 건강 관리를 잘한 사람은 80년, 90년, 100세까지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960, 한번 해보세요.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7살, 8살, 9살, 9살, 그 다음에 뭐예요? 10살, 11살, 12살. 이거 언제 살래요? 언제 세 이거를 969세를? 그러면 시간 다 가겠네요. 그래서 이름이 모도로세, 모도로. 응? 그래서 모도셀라요. 모도셀라. 이름 외우기 쉬워요. 모도로세, 세지 마요. 그냥 있는 대로 믿으세요. 응? 자, 그래서 이 연대를 계산하면, 이 연수를 계산하고 그 번성을 계산하면 최소 10억 명은 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하감해 보시니까, 인간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죄악이 꽉 찼습니다. 그걸 갖다가, 6장 10절에 보세요. 11절.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써 있죠? 이 땅이 죄악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이렇게 하감해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하감해 보신다고 시편 37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을 지으시고 하늘에서 다 감찰하신다고 써 있어요. 야, 내가 지은 인간들이 죄악만 저지르고 있구나. 그래서 후회했다고 써 있어요. 인간 지으심을 후회했다. 죄악에 대한 후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밑으로 쳐다보니까 딱 한 가정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누구냐? 노아라는 가정이에요. 노아와 노아의 일가족 3명, 그 다음에 며느리, 자부 며느리, 그 다음에 노아의 아내 8명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니까 노아,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여자 이름 안 납니다. 노아의 처와 노아 자부 3명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남자 4명, 그 다음에 여자 4명. 몇 명이에요? 8명. 이 8명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만.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고민을 했어요. 이 노아는 해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놓아줄꼬? 그래서 이름이 노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하고 의논하는 게 나와요. 그게 천상회의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냥 불로 쓸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건 나중에 심판하는 거야. 기다려. 그러면은 하나님 궁창에 물을 내려가지고 쓸어버리면 어땠어요? 그 좋은 방법이다. 그럼 노아는 어떻게 살리냐? 배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문자는 상형 문자와 형성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형상 문자. 여기에 배주자예요. 배주자에다가 8팔자에다가 입구자. 그래서 배에서 8명의 입이 살아난 것이 바로 노아의 대홍수의 그 뜻을 살려서 만든 한자예요. 노아의 배에서 8명의 입이 살아났다. 그래서 1년 동안 떠내려갔는데 떠내려갈 연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물숫자에다가 8팔자에다가 입구자. 배에서 8명이 입이 살아났다.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일반화됐다. 그래서 일반 반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배에서 8명의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친구들에 의해서 일반화됐다. 일반화. 이렇게. 또 웃자잖아요. 배에서 8명의 사람들이 살아난 것이 일반화됐다.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많은 정보 매체를 통해서 알려졌다. 그래서 일반 반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이 지구상에 물로 죄악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아까 궁창에 물 있잖아요. 그걸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를 물로 심판한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의 대홍수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일어났는데 요게 물수 변자에다가 요게 무슨 자냐면은 불화자예요. 이게 재앙자자입니다. 재앙제자. 그래서 그 옛날에는 5,000년 전에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겁니다. 물로. 그리고 먼 훗날에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겠다. 목사님 글자 틀렸습니다. 알아요. 이렇게 쓰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불이잖아요. 그 옛날엔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다. 그리고 먼 훗날에 또 이 지구상에 죄악이 충만할 때는 불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재앙제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물이 더 위험해요? 불이 더 위험해요? 둘 다 위험해요. 물이 많으면 물이 위험한 거고 불이 많으면 불이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불이 더 세. 그러면 불로 화재 나는 거예요. 물이 됐어요. 그러면 수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심판, 이 물심판, 지구를 다 멸망시킨 물심판이 사실이라면은 불심판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세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겠는데 베드로후서 3장을 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자, 뒤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386페이지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창세기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1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모세는 그 노아 홍수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모세오경을. 먼 훗날에 1500년 후에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는 어부인데요. 모세하고 상관도 없습니다. 그때 수천 년 전에 홍수가 일어났던 거 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 쓴 겁니다. 그 먼 옛날에는 창세기 때는 물로 멸망했다. 이 세상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이 지구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시대에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물심판이 사실이라면 불심판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이 멸망했느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배 길이가 140m, 넓이가 13.5m, 높이가 23m. 저기 강릉에 하면 정동진이라고 있어요. 그게 노아 방주만한 배입니다. 한 7, 8천 톤급 돼요. USS 오레곤하라고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배가 바로 가장 완벽한 배 중에 하나인데 그게 가장 튼튼한 배래요. 그런 배 규모처럼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그런데 그 배가 40m 파도에도 아주 안전하대요. 이게. 예. 누가 설계했어요? 하나님이 설계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배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배가 노아의 방주 배라는 겁니다. 배 길이가 140m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배가 1년 있다가 뚜껑을 열어보면 동물들이 안전해야 돼요. 만약에 1년 있다 뚜껑 열어봤는데 다 요플레가 돼버렸어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성이나 그다음에 이 안락성 이런 모든 면에서 잘 만들어져야 된다니까요. 쪼개지도 않고 파도에 넘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설계를 어떻게 수천 년 전에 그런 조성공학적으로 만들었는지 이 과학자들도 깜짝 놀란대요. 그래서 그 배를 이 배를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한 50년에서 70년 정도 걸려가지고 배를 만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부를 써가지고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초능력을 발휘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마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인부를 써가지고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서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아니 왜 수십 년 동안 배만 만들고 있냐고 그랬더니 자네들 앞으로 비가 내려가지고 이 세상은 물로 멸망할 거야. 그리고 노아는 밥 먹고 또 짬 시간만 나면은 아버지에게, 가족에게, 주변 사람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노아 그 아들들도 아마 그렇게 전했는데 그게 창세기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 한 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나오죠. 이 노아는요 의를 전파했다. 의라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이 있으니까 그 경고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답이 노아는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은 배가 완성이 되면 홍수가 내릴 테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삼촌, 작은 어머니, 야, 이 친구야, 그러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애를 타면서 이 복음을 의의를 전파한 거예요. 그런데 들어먹었어요? 안 들어먹었어요? 안 들어먹었어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충만한 시대에.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찾는 사람이 있고 또 전하라고 써 있으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모르는 거예요. 이때도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 시대도 노아는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노트가 떨어졌네. 자, 그래서 배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배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노아는 인정이 많아가지고 절대 못 닫습니다. 응? 그리고 모든 동물의 암수 한 쌍씩을 배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암수.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리고 새들은 7쌍씩. 그리고 모든 짐승들은 다 암수 한 쌍씩. 육상 생물들. 그리고 바다의 생물들은 비로 멸망하니까, 물로 멸망하니까 바다 생물들은 지금도 무슨 종류가 있는지 몰라요. 호흡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배 안으로 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 노아 방주라는 영화 봤어요? 그 영화가 5천억 들은 건데 조금 내용 몇 개만 틀리고 잘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 몇 번을 봤는데요. 노아 방주 영화 거기 좀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보세요. 영화 조금만 한 1분만 보겠습니다. 연기 같은 게 나는 게 체면술 거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권념했다고 써 있어요. 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그 겨울잠을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이 권념했다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도 바닷물에서 1년 동안 자랄 수 있대요. 그래서 1년 동안 있어야 돼요. 1년 동안. 그래서 배 안에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특별히 권념을 하고 많은 음식을 먹이를 먹지 않아도 오래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특별히 권념을 하고 그 다음에 배를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배문을 탁 닫아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십시오. 다 했습니다. 이제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써있죠? 잣나무를 원어로 말하면 코페르라고 합니다. 코페르. 그 잣나무의 일종입니다. 7장에 보세요. 7장 15절 14절부터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배문을 탁 닫아버린 거예요. 이제 못 열어요. 그리고 배문이 닫힌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밤낮 40일 동안 노아 600세 되던 해에 600세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40일 밤낮으로. 그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에 준비된 물, 땅 아래에 있는 물이 솟구치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40일 밤낮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배가 둥둥둥둥 뜨기 시작하고 이 육지에 있는 모든 동물들, 사람들은 다 죽게 된 거예요. 그게 노아의 대홍수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세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제 둥둥둥 떠다닌 거예요. 그죠? 떠다녔으며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하늘 아래 천하의 높은 산이 더 덮였다. 이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느니라. 이 대격변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저 그랜드 캐년도 생긴 거예요. 그 산꼭대기에 가면 큰 바위들도 있고, 그런 바위들이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 있냐고요.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노아 홍수 때 대격변이 일어나고 그 급물살에 의해서 막 협곡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물이 다 썰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을 물로. 그런데 22절에 보세요.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물고기는 안 죽은 거예요. 물고기는 호흡 방법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다 생물은 지금도 미지수예요. 생명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은 다 죽은 거예요. 사람도. 그리고 몇 명만 살았어요? 노아 가족 8명하고 그 다음에 새 7 정결한 짐승 7쌍, 정결한 짐승들하고 그 다음에 암수 한 쌍씩. 그래서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방주가 이제 1년 있다가 아라랏산에 딱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들이 나오고 동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구 증가율 0.3% 계산하면 약 4,00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인구 70억 명이 된대요. 정확합니다. 인구 증가, 전쟁, 기근 이런 거 다 빼고 인구 증가율 0.25%에서 3% 하면은 오늘날 70억 명 이상이 딱 나온대요. 계산하면은. 그래서 이 배가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머무른 거예요. 그 아라랏산에 안 믿어지면 갔다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안 믿어지시면은 여기 자 이렇게 대기권이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다. 원래는 이렇게 지구 위에 물층이 있었는데 이 물이 내린 거예요. 홍수 전에. 홍수 후에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홍수 후에는 이제 태양에서 이 오존층이 없어졌잖아요. 오존층이 지금 없어지고 있고 그 물층에서 이제 인체 해로운 광선이 들어와서 인체의 수명이 줄어든 겁니다. 홍수 이후에. 홍수 이후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물 빠진 흔적들. 전 세계에 물 빠진 흔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이 사하라 사막에 이렇게 물 빠진 흔적이 있냐고요. 사막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은 그러면 물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른 다음에 물이 감하였고, 하나님이 시편 33편에 보면 바다에 깊은 물창고를 만들어서 써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가다 보면 메리아나 해우라고 해구 있는데 챌린저 해운 같은 데는 깊이가 11,000m예요. 물 깊이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극과 북극에다 얼음으로 올렸어요. 시편 욥기 37편에 보면은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매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니 이느니라. 그래서 바닷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구름으로 만들어서 남극과 북극에다가 그냥 번개쳐 가지고 눈을 내린 거예요. 그 빙산의 두께가 평균 4,000m. 남극만 녹아도 우리 육지가 60m 올라가요. 북극까지 녹으면요, 이 지구는 다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음으로 얼려놨다고 써 있어요. 얼음으로. 그래서 물이 지금 감한 겁니다. 물이. 그래서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남극도 이렇게 써 있고, 그래서 여기 갑작스러운 대홍수에 의해서 엄청난 그 맘모스 동물들이 얼음 속에 있습니다. 얼음 속에서. 그다음에 이런 여기는 전북 진안 마이산에서도 물고기 화석이 발견되고, 히말라야산 꼭대기에서도 조개나 물고기 화석이 발견되고 있다. 그 정상 근처에서는 불가사에게도 조개나 물고기 화석이 발견되고 있다. 세계 최고봉, 거기서도 물고기 화석이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 5,165m. 백두산의 두갑절쯤 됩니다. 백두산이 한 2,800m 정도예요. 저 한라산은요, 한라산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한 번 구경 오세요. 1950m. 자, 아라랏산은 5,165m입니다. 여기에 방주가 머물러 있어요. 길이 140m의 15,000톤급 상선과 비교될 만큼 큰 배의 화석이 어째서 백두산의 두갑절쯤 되는 해발 4,200m의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는지 참 괴상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 배가 머무른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 실제 배가 가장 중요한 증거잖아요. 그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라랏산은 지구상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밖에. 터키, 이란, 러시아 근처에 아라랏산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에서 찾았다. 찾은 거예요.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같다. 이렇게 배 5,000년 된 잣나무로 밝혀졌습니다. 배가 이렇게 5,000년 된 잣나무. 수천 년간 아무도 오르지 않았는데 이 배를 발견하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탐험을 했습니다. 아라랏산에. 근데 하나님이 함부로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 이 내장에 이 속에 오장육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장, 간장, 심장, 폐장, 신장, 비장, 쓸개위, 삼초, 방광, 대장, 소장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안 봤는데 믿어지잖아요. 자, 이 방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탐험을 했는데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탐험하다가 6,000명이 죽었어요. 한 번도 오르지도 못해 여기. 눈 속에서 그 탐험하다가. 근데 오늘날은 증거 밝혀졌습니다. 터키 정부 아라파트산 유물 공식 인정. 노아의 방주는 실제 있는가? 여기 보시면 노아의 방주는 아라산정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는 지금도 있다. 지금도 있다. 터키에서 노아의 방주를 찾았다. 여기 이제 홍콩에 BTV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KBS보다 더 명확한 사실만을 전하는 데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여기가 아라랏산입니다. 여기 아라랏산. 두 개의 봉우리로 S자가 붙어 있어요. 영어에는 S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큰 봉우리, 작은 봉우리인데 이 큰 봉우리는 한 번도 눈이 녹은 적이 없어요. 제가 백두산에 가봤는데요. 여름에도 눈 쌓여 있습니다. 운 좋아야 갈 수 있어요. 백두산에는. 눈이 쌓여 있어요. 2,800m 높이에. 여기는 5,600m예요. 여기 만년선이라고. 여기에서 배가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배가 발견됐어요. 노아의 방주를 묻힌 곳 5,165m. 방주,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 많은 사람들이 가서 노아의 방주는 진짜 있었다. 자, 이 성경이 예사로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길이 135m, 넓이 23m, 높이 14m.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현존 생명체는 17,600종 곱하기 2하면 35,200종.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은 화물열차 522칸. 양 크기로 계산하면 몇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125,280마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현존 생명체는 32,000마리밖에 안 돼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지구동물 3배 수영 입증 가능하다. 노아의 방주는 완벽한 선박이었다. 여기 보시면 높이 40m 파도에도 안전하다. 첨단 조선 기술보다 우수하다. 여기 보시면은 방주 사진입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삿산이 아직도 존재한다.
이 방주 이걸 찍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방주 배, 실제 배. 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배 나무 조각입니다. 실제 사진이고, 아라랏산 이 안에 들어가서 지금 화석으로 굳어져 있죠. 이게 배. 방주 배예요. 이 안에가 통통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의 오물도 있다고 합니다. 예, 안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두들겨 보고. 예. 창세기 8장 4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4절 7월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써있죠? 예, 딱 써있는 거예요. 여기 아라랏산에. 그래서 아라랏산이 발견된 거예요. 예? 이 성경은 거짓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짜, 잘못된 것을 찾으면 그 사람은 노벨상 아마 100번도 더 받을 거예요. 예? 서울대생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버드대라든지 중국의 베이징 대학, 일본의 동경대학 이런 사람들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아주 빼어난 서울대 수석이 저 중국의 베이징 대학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 베이징 대학이나 동경대학이나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4년 내내 전교생이 이 성경의 가짜 잘못된 것을 찾아도 한 번도 하나도 찾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완벽한 책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이 이 성경을 이길 수 없어요. 왜?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면요, 정말 인생이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참된 문제와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조문도면 석사도 가해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니까요. 저 고등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요, 그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7월 달에 깨달았어요. 그건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를 발견하고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와도, 내일 처음 들어도요, 변화될 수 있고, 모레 처음 들어도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1시간만 들어도 이 성경이 예사로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또 내일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